할렐루야. 2층에 앉아 계신 좀 더우시죠? 저쪽 에어컨 틀어주지 마세요. 여 밑에 자리 많으니까 더우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리 성가대와 또 성가대 지휘자 사선에서 돌아온 분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아직 회복이 좀 덜 됐을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수학 은사님도 속히 국복급 목소리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을 한번 웃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좀 가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게 좀 유치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어제 저녁에 저는 그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요. 거기 화장실에 갔다가 전기 누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변기가 상이 누전이 되는 게 절대 물 청소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소변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다 봐도 다 저렇게 써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 그 서 있는 내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기가 누전되면 어떡하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소변기 윗부분에 물 청소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단 한 방울도 흘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닿으면 전기가 누전돼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심각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웃지 않는 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실제 당해보시면 좀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써붙여 놓으려고요, 전기 누전. 그럼 우리 청소하는 권사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실패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의 설교에 굉장한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은 우리 모두의 꿈이고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의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재현되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딱 120명이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으로 성장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만 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며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런 어떤 열망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중과 또 많은 그런 한국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흥의 주목을 받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좀 더 힘있게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에 가서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죠.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1년에 몇 명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 사실은 그러한 질문들을 안중에 있는 많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들에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거기에는 시원찮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10명, 20명, 무려 1000명에 육박하는 교회도 그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역에 성장하는 교회라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일까요? 이쪽 주문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부흥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지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쏠려 몰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또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또 무신론자들도 있고요, 또 이상한 철학들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구원과 다른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열망하는 많은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확한 통로는 뭐냐면
세례를 몇 명 베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들은요, 불과 그 몇 개월 만에,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이런 부흥이 그들 속에 일어났고, 또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흥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41절에 뭐라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성령 받은 그런 모습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성령을 받는 이 모습이 정말 편안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주님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다녔는데, 그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참 거북스러운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새벽이 되면 목회하실 때 아래층에 사택이 있었고 2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새벽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온 신경은 말입니다,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저야 저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할까, 미쳤다고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곤두서서 제발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미친 사람처럼 거리로 나와가지고 행설수설거리며 막 몸을 흔들어대며 거리에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광인, 미친 사람의 집단적 광기가 발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굿하고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동네에서 굿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달이 걸려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무당이 와가지고 뭐라고 깽가당 하다가 대나무를 잡고 흔들잖아요. 그럼 굿 구경을 하다가 그 대나무가 누구한테로 가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사시나무 흔들어요. 자,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한번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거 내한테 오면 안 되는데, 눈을 까짓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동네에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현상은 꼭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별로 존재감도 없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상한 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그 이상한 일을 우리는 능력 받았다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만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초월의 세계에서 나는 둥둥 떠다니는데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광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해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세상을 떠난 딴 세상의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활과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현실적 문제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뭔가 빠진 게 있는 것이죠. 뭐가 빠졌습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인격적인 장악이 일어난
그 충격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이 그래 나서 외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의 그 다음 행동, 오늘 설교 제목이 그날 이후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부흥이 그 도시 전체를 뒤끌게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백성의 칭송이라는 게 뭐냐면 백성이 그 집단을 보면 마음이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음이 기뻐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몸을 흔들고 때로는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때로는 막 흥얼거리기도 하고 현실의 모든 세계를 그냥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일반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 칭송하고 그리고 야 은혜 받았구나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운데 아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기는 믿지만 저런 상태로 가면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될 것 같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은 백성의 칭송을 받는 단계로 나가요. 그 단계로 나간 사건이 뭐냐면은 그들이 수유를 팔아 함께 생활하며 어떻게 하느냐면은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나눠줬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공동체가 그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토피아, 사람이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있는데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죠. 함께 공유하는 삶이 그들 속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일어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시니라. 즉 이러한 일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면은 계속해서 방언을 하며 계속해서 신비한 것을 하며 계속해서 뭔가 초월의 세계를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난 이 온전한 가치의 변화가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난 삶의 모든 태도를 이제 다 걷어치우고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가치를 따라 함께 살겠다고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서 120명 안에서 일어나고 3,000명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10,000명, 20,000명에서 일어나면서 그런 일이 그 속에 일어날 때 백성이 자꾸만 더해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속에 더해지니까 그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라는 미명 아래 또 능력을 받았다는 미명 아래 성령의 능력을 안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레벨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말입니다.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생기면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저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알고 있는데 너희 같은 이 하잘것없는 것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계급의식을 가진 겁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부흥을 막고 있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백성의 칭송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른 선택의 생활 속으로 변화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2000년 전 그 당시는 왕이 있는 시절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과 유대인과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과 또 신분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불과
조선왕조까지만 가더라도요, 양반이 지나가면 천민의 계급은 고개를 들어 양반의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라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 머리를 들면 그거는 역모입니다. 역모. 그런 시절이 불과 여러분 100년 그 이전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유대 땅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모든 계급과 그 모든 이러한 구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들은 소유를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 생긴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런 신령한 세계에 대한 세상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강화도에 국민일보 신문에 한번 그게 기록이 이렇게 게시돼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강화도 한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 천민과 양반 이런 계급 지도가 준엄하던 시절이에요. 그 동네 교회가 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복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서, 특별히 그 동네 유지가 되는 양반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지금과는 다르게 그게 지고지순하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되는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한행제요, 자매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양반과 천민이 어디 있냐? 그리고 어느 성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같은 옷을 입으리라 하고 전부 다 검은 옷으로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씨를 통일을 해버려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게 지구촌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의 이 노비와 이 제도는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이상한 제도였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훨씬 더 흉악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시대가 이 조선 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그 말렵에 아직 그런 사고가 쩔어 있는 그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뭘 결단했냐면, 우리가 한행제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성씨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요, 드러내놓고 내가 갑질을 하고 드러내고 내가 왕족이라고 이야기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드러내놓고 하면 욕을 얻어먹지만은 그래도 계급이 있고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계층의 그런 어떤 청을 애부터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희 집 몇 평에 사냐? 너희 아버지는 뭐하냐? 연봉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이고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2000년 전 그들의 한 일은요, 그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네가 목동이냐,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공동체의 희한한 변화의 충격적 사건을 보고 그 공동체 안으로 몰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몇 분이 눈을 감고 계셔서 한 주만에 저를 그렇게 잊으셨습니까? 저는 눈 감고 있으면 뭐라 크는 사람입니다. 근데 눈 감은 분은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80% 이상 다 방언받기를 원해요. 랄랄랄랄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방언에는 성경의 방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 2장의 방언이 있고요,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은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 그래요. 오순절날 마가의달 앞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게 되는데, 그 방언은 다른 게 아니라
120명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로 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조차도요, 그 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들으며 놀란 것은 저들이 쇠술에 취한 것처럼 흥얼거리는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태어난 동네의 말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냐 이거였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120명의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동시에 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듣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120명의 사람이 각자 말을 하는데 그 거리에 있는 오순절을 맞아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교포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동네의 말로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대인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인 방언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사도행전 2장 6절에 12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저들이 놀란 것은 이것 때문에 소동됐습니다. 흥청거리고 몸을 떠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소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을 때 우리가 막 흔들리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아직 성령 못 받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저래야지 그러겠습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게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여 각기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전달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방언이 터지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의 방언의 역사가 왜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천국의 언어와 하늘의 언어로, 그래서 하나님과 둘이서 황홀하게 그렇게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 속에 뭔가 변화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거리에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120명이 막 떠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방언이란 말은요, 신비한 언어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를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면은 특별한 방언을 받아야 돼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언을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전달하는 이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근데 고린도서의 방언은 터졌는데 이게 터지질 않아. 그러니까 혼자 황홀하게 혼자 그 초월의 세계에서 그냥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시대의 부흥은 오지 않아요. 성령께서는요 그런 걸 시킨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방언이 우리 안에 터져야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실제적인 예를 들면,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 여집사님이 있어요. 남편은 만날 술이야. 그리고 항상 시간이 다 차서 들어오거나 밤늦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와요.
내가 이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갔더니 누가 있어? 왼수가 내 집 안에 있느니라. 기도가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술귀신아,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그렇게 안 되면 또 그것도 어떡합니까? 사도행 고린도서에 방언하죠. 랄랄랄라 이러면서 그러면 막 거기에 뭔가 악기가 나갈 것 같아. 사도행전 2장의 부도를 보면요, 그건 아직 방언 안 받은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방언 받음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집이라고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술 먹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튼튼한 간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에 부국을 잘 끊어낼 테니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이게 방언 터진 거예요. 지금 술 먹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애가 막 게임하고 있고 뭐 도대체 희망이 안 보여.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의 영혼아 나가라. 그리고 애를 붙들고 막 랄랄랄랄랄 막 하고 싶어. 그럼 막 악기가 떠날 것 같아. 안 떠나. 엄마가 미쳤구나.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터지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죠. 너는 참 미래지향적이구나.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말씀하십시오. 밥은 먹고 해라. 든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 방언이 터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라비아와 이집트와 여기 갈릴리와 갑바도기아와 그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걸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을 하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을 때요, 하나님은 그런 방언을 주셨어요. 랄랄라의 방언뿐만 아니라 그런 방언을 주셔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성령 제대로 받으면 깨닫고 자기를 낮추게 되고 나도 저랬는데 저 안타까운 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 안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이 속에 일어나서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다가갈 때 뭐냐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교회가 여기다가 예수천당 불신증이라고 대형 현수막을 걸어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알겠습니까? 그거 들어오고 싶겠어요? 천당은 안 보이고 지옥만 보입니다. 저 가면 지옥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방언을 좀 써봅시다. 뭐라고 해요? 친정집 같은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진리를 알면 쉼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방언 쓰셨어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대인 방언을 쓰면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저긴 따뜻해. 저긴 사랑이 있어. 그게 뭐냐? 칭송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은혜가 있어. 이걸 느낀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준 이것에 무식한지 몰라요. 교회 꽃을 가꾸는 우리 근사님이 있습니다.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제가 보니까 일당을 줘도 저보다 월급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할 시간에 전도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할 시간에 뭐 다른 거 해야 되는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낫지 않습니까? 근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을 보고 시선을 떼지를 못해요. 교회와 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꽃꽂이가 되어 있는데 저걸 보고 이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저하고 상담받고 가세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보고 웃지 못하고 꽃을 보고 환한 미소가 이루지 않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 교회를 지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가지는 꽃의 방언을 보고 들으며 차를 돌려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네 입으로 그럼 이게 무슨 꽃이지?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말합니다. 집에 가져가죠. 여보 이런 꽃이 있어. 아내가 얘기하면 어디서 찍었어? 인간교회. 인간교회. 그 사람 한 분이 헌신한 이것이요, 여러 전도지보다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이미지를 방언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겠습니까? 저는 저기다가 산책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저 수로 이게다가 화장실 마음껏 쓰세요. 청소는 제가 합니다.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아니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설사가 났어. 어떻게 이거? 근데 그걸 봤네. 교회 돌아보니까 그리고 딱 붙들려가지고 차 한잔 하고 가래요. 커피 한잔 탁 테이크아웃 해가 탁 줘. 평생 그 교회는 못 있습니다. 방언이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 속에 세상과 다른 변화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가 우리 속에 표현되어져야 사도행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두 가지 모드에서, 전투 모드에서 백성의 칭송을 받는 함께 공연한 삶으로 바뀌어졌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유가 내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목적과 관계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신분을 기꺼이 버리고 함께 지낼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 종이 도망을 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자가 주인이요. 그 관계를 바울이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빚 내가 갚아줄게. 이제 행제로 대해주라.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합니까? 방언이 터졌으니까.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그 속에 형성이 되었으니까. 욕심에서 공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교회와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 속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즉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성결 교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고요, 감리교이고요, 우리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그는 그의 삶을 두 분의 출생으로 정리합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 출생 이후에 35년 동안 그는 교육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는 올드 스케이트에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53년의 사역은 이렇게 감축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자기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가치의 변화의 주제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해당에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오면 일어나는 이 현상, 이해할 수 있는 현상,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그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그 속에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해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림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떨림이 왜 떠는지를 몰라요. 중풍 걸렸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사회 속으로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웨슬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는데 그 한 일은 뭐냐면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요, 병원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사회 지도층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네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알아들을 수 있는 너의 헌신을 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웨슬리가 또 한 일 중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 당시 고리 이자를 내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서 도운 헌금과 헌신하는 부자들이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 자금들을 모아가지고요,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일까지도 웨슬리는 해요. 철저하게 영국 사회를 밑바닥부터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적 삶이 선포됩니다. 그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하여 미국과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은혜 받은 거죠. 제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웨슬리 목사님은 재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성장의 문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느냐 하면은 대인 방언이 터지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대인 방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뭐 이상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그것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 곁에 있는 그런 여러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 또 세대 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 평행선을 꽂고 있는 그 갈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이 열리게 해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불러대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방언 받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복음의 시대는 다시 옵니다. 보십시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사건도 똑같았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대인 교회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예루살렘이라고는 신앙의 모체이고 중심인 그 평양에서 대집회가 일어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죽으면 나한테 재산을 주며 자식을 책임져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 돈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 속에. 그리고 그때 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일반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신문에 그런 일이 계속 연일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디어 이제 2달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공적인 이와 같은 고백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한국 사회 속에 무슨 일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양심이 청결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제대로 사는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2022년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청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받을 만한 삶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끼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부흥이 막히는 이유이거든요. 1907년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2007년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부흥이 다시 돌아올 걸 얘기하며 대집회를 열었어요. 한국교회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운동장에 모이고 함께 그 집회를 몇 날 며칠을 했습니다. 신령한 말씀도 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907년의 부흥의 역사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명백하게. 그리고 위에 뭐라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도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매일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발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받아라. 눈에 힘 빼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도 받아가지고 내 곁에 지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의 삶의 지표가 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해서 대사회적 접근을 가감없이 해댔던 신령한 역사가 영국 사회를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나사렛 교인인데요. 나사렛은 성결교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나사렛 복음의 두 축이에요. 이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비워 태도를 바꾸어 가치를 바꾸어서 뭐 해야 되느냐면요, 세상을 보듬는, 아픈 것을 보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돼요. 백주는 우리가 뭐 할 거냐는 이야기를 함에 계속 모으고 있는데, 에스더 성경에서 해당되는 분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요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고아원에서 큰아이가 18살인가 되면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 19, 18, 20 미만의 아이가 500만 원 가지고 방 구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회 제도가 그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에스더가 엄마가 되어주는 일을 우리는 백주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방언입니다. 제가 너무나 축복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발적인 그런 행동들이 그 속에서 그 에스더 안에, 에스더는 살아있어요. 임마누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글라데시 아이 하나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에서 이 코로나 전에 커피를 바르면 익명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성령 받았으면 세상의 아픈 곳과 힘든 곳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언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은 칭송합니다. 세상은 성령 받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세상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어찌 부흥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찌 여러분 성령 받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방언 받읍시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 받아 이제 그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의 습관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행전 2장의 부흥 그날 이후 그 공동체 속에 있었던 120명의 변화는 거칠 것 없는 세례받는 자와 삶을 결단하는 자들의 연이어 연속한 그런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대사회적 변화와 내 안에 다른 삶의 방식을 주저하고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가 부흥을 맞고 있나이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을 전가하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부흥의 천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자를 더해가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